네, 우리 자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 이제 어제 말씀과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러나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베드로후서에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힘써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거기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같이 동행해서 이제 점점 알아가야 되는 거죠. 또 어제 말씀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는 이 초대교회 안에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는 그 초대교회 속에 이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 또 뭐 이단이라고 해도 되고 거짓 가르침이라고 해도 되고 이게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 뭐 이단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게 아니라 교회 속에 지금 그런 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그걸 조심해라는 건데, 초대교회 이단의 특징이 어떤 특징인가 한번 보시면 우리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초대교회의 이단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선생들의 중요한 특징이 뭘 가르치는가? 그게 자기들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피값을 주고 우리를 몸값을 주고 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를 부인한다. 부인한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인데. 교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어떤 자들의 모임입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초대교회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사상이 뭔가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오늘날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이 교회 속에 주를 부인하는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골적으로 대놓고 주를 부인하는 것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주를 부인하고 사는 모습이 참 많이 있죠. 뭐 교회에 와서 신앙 고백하라 그러면 나는 주를 부인하니까 신앙 고백 안 하고, 예수를 주로 부르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를 다 믿는 사람이고 주를 고백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삶의 모습에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예수를 주로 부인하는, 주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실상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짓 사상, 거짓 가르침, 그것이 뭔가 하면 중요한 특징이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무엇을 부인하라 그럽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지금 주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하고 이제는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잖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어져 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죠. 그런데 주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누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산다는 겁니다. 내가 산. 주를 부인하고 내가 산다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내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오늘날 기독교 안에 교회 속에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많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도 이런 범주 속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겠죠. 예수를 믿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데 정작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보면
내 욕심 이루기 위해서 내 소망과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주의 뜻은 별로 상관도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건 일단 뒷전이고 내가 먼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 모습이 전부 다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이죠. 주님을 부인하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초점을 둬야 될 신앙의 아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이 복음이다. 근데 만약에 나를 부인하지 않고 주를 부인하는 모습이 내 삶에 드러난다면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 선생들의 가르침, 이단의 영향을 받은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우리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이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시면서 내 삶에 나는 오늘 또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은 하지만 내 삶에서 과연 어느 부분에서 뭐 사업이든지 가정이든지 사람을 만나는 곳이든지 또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내가 처신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거꾸로 예수가 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2절을 보십시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자, 호색하는 겁니다. 이제 엄난한 것을 이야기하죠. 엄난한 거. 이런 부분들,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부분 중에 중요한 특징이 호색하는 거죠. 그리고 3절을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탐심입니다. 탐심. 호색과 탐심. 베드로는 두 가지를 다뤘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더 많이 있겠죠. 근데 베드로는 두 가지를 지금 다뤘는데 첫 번째가 호색하는 거, 두 번째가 탐심으로 거짓말하는 거. 이거 둘 다 무엇과 연결되는 건가 하면 둘 다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특징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예수가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되어 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특징이 호색하는 것으로 탐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온전한 주로 대접해 드려야 되죠. 삶에서 주로 대접하고 또 주로 인정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경고를 합니다. 경고하는 말씀이 4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 세 가지를 예를 드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들이죠. 용서치 아니하셨다. 또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 홍수 시대 그때의 심판 또 예를 들고 또 세 번째가 6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주님께서 심판하셔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가두셨다. 두 번째는 노아 시대에 경건치 않은 자들 주님이 심판하셨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주를 주로 부인하는 거, 그 부인하는 것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 한 가지 예가 아니라 이 세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초대교회에 이단이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이단의 사상, 거짓의 모습이 지금 내 안에도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초대교회 신천지가 있었다. 초대교회 또 무슨 이단이 있죠? 뭐 그런 이단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거짓 선생들이 주로 가르치는 특징이 뭐냐? 이 특징이 우리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거. 그런데 이 모습이
내 안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말할 때, 또 일할 때, 또 모든 관계 속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주로 고백되어지는 복음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더 정리가 되어지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듯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듯이 내 삶에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예수가 온전히 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할 때 또 일할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